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두 번째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그 시간이 3번 있었습니다. 물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매 순간순간이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많은 결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결단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 결단의 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기가 언제냐면은 마태복음 3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외치는 공생의 시작점. 그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생의 중간식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변화산에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 이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장차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었고 이때 역시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죠. 이것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 말씀을 나누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기는 세 번째 이 결단의 시기가 언제냐면은 공생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결단을 하시게 되는데 그 결단은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고 경륜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럼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너무나 잘 아신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고 하시기를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세 번째 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세 번째 들리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피하게 해 주소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고난인지 주님은 이미 아시고 계시죠. 아버지 이때를 피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니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세 번에 걸친 중요한 결단의 시간에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오늘 두 번째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변화산의 의미는 무엇일까? 변화산의 의미.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딱 3명만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봤더니 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용모가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용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기도할 때 능력이 생기고, 기도할 때 힘과 용기가 생기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세상에 있는 세정제, 이 세상에 있는 옷을 깨끗이 하는 그런 약품 있다 하더라도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형되시고 그 옷이 광채가 나는 그 옷과 같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매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은혜는 사람이 주는 은혜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세상에 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기 높은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 높은 산을 다볼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볼산.
그러나 이것이 최근에 와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과 가깝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헬몬산으로 얘기하고 있죠. 헤르몬산.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신명기 4장 4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즉 시온산을 헤르몬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베드로는 그 현장에 직접 목도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이고, 그 성경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들에게 전달되면서 오늘 우리 손에 우리가 듣고 보고 그리고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은 분명히 그때 그 시점에서 발생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이다. 거룩한 산.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산을 무슨 산으로 표현했어요? 거룩한 산으로 표현합니다. 거룩한 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많은 산들이 나오죠. 창조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에돔 동산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십계를 받았던 시내산이 나오죠. 호렙산이라고 하죠. 또 모세가 죽었던 비스가산, 또 엘리야와 이방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싸웠던 갈멜산, 또 주님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거룩한 백성들이 다 올라갈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시온산. 성경에는 다양하고 또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도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도 구약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절정을 어디에서 경험했냐면은 산에서 산에서. 모세의 경우에는 시내산에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죠. 근데 그 대면한 그 결과 그 모세의 용모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난 거예요. 빛이 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야 봐라 봐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얼굴 피부가 되었도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보이는 태양빛 때문에 광채가 난 것이 아니죠. 모세가 내려오는데 뒤에서 태양빛이 비춰가지고 그 빛 때문에 빛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때 영광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와 싸울 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8절 말씀 보면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와의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 신에게 춤을 추고 그리고 제사가 혼납되기를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지만은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물을 붓고 재물에 물을 붓고 그리고 일반적인 불로서는 재물에 불을 붙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은지라. 이것이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었어요.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천지는 이 아방과 이세벨의 그 압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것이냐.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을 쫓고 바알과 아세라가 만일 하나님이면은 그를 쫓으라. 이렇게 선택을 얘기했죠. 그때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 천지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천지가 된 상황에서 오직 엘리야만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그들과 싸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불로써 보여준 거죠. 여기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여호와의 불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불이 어떤 불이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즉 이스라엘 행로의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이 직접 불로써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동안은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그저 랍비, 선생님 또는 지혜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 당시 있는 율법 서기관들보다 더 탁월하신 스승의 한 분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을 세 제자가 본 것이죠.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빛과 광채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비치는 강체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이 빛나는 광채는 스스로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이었거든요.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빛의 아들이야. 빛의 아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빛이 드러나야죠. 또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안에 어둠이 너무나 커. 빛은 안 보여.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라. 여기 올라갔던 세 제자 여러분들 누굽니까?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요한하고 야고보죠. 이 세 사람은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그 현장에 목도하게 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기 세베대의 두 아들이 요한하고 야고보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누굴 데려갑니까? 12명 다 데려가지 않았어요. 세 사람 데려갑니다. 세 사람. 마가복음 5장 37절 말씀이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 자신이 남들보다 탁월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임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과 고통의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현장도 목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과 동시에 영광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주님의 고난의 증인된 자들로서 또 영광의 증인된 자들로서 그 복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행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장차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일에 힘들고 어렵든 기쁘고 즐겁든 다 동참하세요. 그것이 그 교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 여러분 동참하고 슬플 때나 어려울 때 빠지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증인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려울 때도 그 곁에, 주님이 영광 받을 때도 그 곁에, 주님이 슬퍼할 때도 그 곁에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면서 동고동락한 제자들,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 다 들어갈 터인데 그때 보좌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그 고난의 현장, 주의 몸된 교회가 담당해야 될 아픔과 고민을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고 그 교회가 기쁨을 누릴 때 그 현장에서 같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상급을 받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좋은 거 많지 않은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려울 때 빠지고 힘들 때 빠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수록 작아. 현대인들은 좋은 것만 막 참석하려고 그래. 작은 교회는 별로 올라고 그러지도 않아. 큰 교회는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냥 편안히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 나가셔야 되죠. 동시에 작은 교회도 여러분들 섬길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은 다 썩고 새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해놓은 자리에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의미가 있는 내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은 야 그때가 복이었구나. 야 그때가 은혜였구나.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때였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어려울 때 함께 했던 그 일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행복은 너무 큰 행복을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작은 교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됩니까?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 섬길 줄 제 생애에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 내 증인들이 있어. 증인들이. 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드문 세상이 바로 현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따른다 고백하면서 삶과 행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삶,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할까?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머리에게 심어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의중이 다른데 어떻게 연합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서 1년이 가도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열어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옆에 같이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분이 내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까이 가죠. 그분의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싫어도 듣는 거죠. 또 보는 앞에서 싫어도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 되심을 내가 고백하면서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읽지 않고 그저 여타의 책처럼 쌓아놓고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주일날 올 때 성경도 안 갖고 와. 그냥 대충 닦아가지고 갖고 오고. 그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주일날 올 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헌금할 때도 여러분 그냥 드리지 않았죠. 뭡니까? 인두로 딱 숯불 올려놓고 그걸 싹 이렇게 삼배 못이 이렇게 데리듯이 그렇게 해서 데려가지고 구개구 펴서 딱 집어넣고 그걸 준비하는 자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또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변화산의 신앙은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만 증거하는 신앙. 자, 이 변화산에 누구와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그렇죠?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근데 모세는 누굽니까? 구약 율법의 대표자예요. 구약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인 것입니다. 예언의 대표자죠. 예언의 대표자.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에 분리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인 거예요. 모세를 가리켜서 옛 언약의 대표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옛 언약의 대표자인 거예요.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옛 언약의 사명인 거예요. 모세가 한 모든 일체 언행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인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모세가 예언하기를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다? 예수님이 내게 대해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대해서.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때가 돼서 자기 땅에 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다. 그가 누구냐? 너희가 그토록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세가 너희를 하나님께 고발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터인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보니 모세도 너희는 믿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5절과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 삶이 내 삶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피를 흘리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죽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저들이 믿는다면서 저렇게 엉뚱한 삶을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거 볼 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자였죠.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길을 예언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어요. 말라기 선지자 보면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와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이것이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봤더니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예수님 그 앞서가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케 만들어서 주님 앞에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그 중요한 구약의 대표인물이고 엘리야는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사명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였고 그들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을 예언한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비스가산에서 느보산에 죽었죠. 그렇죠? 근데 그 시체를 아직도 모르는데요. 신명기 34장 6절 말씀 보면은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대요. 그런데 이 잉글랜드의 복음주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매튜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가예요. 이분은 모세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있는 거 볼 때 모세는 변화산에 갈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신을 지금까지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시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헬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냥 승천하신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의 종말도 아주 독특한 존재인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변화산의 신앙은 자기 희생과 절대 확신의 신앙이다. 자, 변화산에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자기 희생과 절대 확신의 신앙이었다. 그런 자만이 변화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는 구약에 있어서 자기 희생의 대표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모세가 내려옴이 더딘 걸 보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때 하나님이 진노가 극심하게 일어나죠.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다시 너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기도합니까? 신명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득지하고 금으로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큰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나를 주께서 기록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백성이 장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떻게 쓰일 받은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이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 모세는 기꺼이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희생의 사람이었죠.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천지가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숨을 쉬지도 못하고 거역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850명의 선지자와 싸운 거예요. 두렵지 않을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겁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싸운 거예요.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장차 그 변화의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 곁에 영광의 빛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 그걸 상상해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너무 뜨겁게 일어났어요. 결론 맺습니다. 변화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변화의 영광을 누가 체험할 수 있겠는가? 자기 희생의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변화의 영광으로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름이 거친 후에 변화산에 남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만. 신비함도 사라지고 기사와 이적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남아야 된다. 아셨죠? 내가 많은 기적과 많은 이사와 많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예수를 향한 절대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신비한 체험도 기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러므로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 한 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붙잡고 여러분들 체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신비로움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남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만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변화산의 그 영광을 체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그의 삶을 바쳤던 모세같이, 오직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했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증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우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고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